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3부 예배가 아멘 수가 제일 적어요. 1부 우렁차입니다. 2부 우렁타요. 여러분, 3부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초반에는요, 이러다 겨울이 이렇게 바로 오는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이 가을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가을에는요, 감사의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오곡백화가 물을 잃고, 그리고 한 해 동안의 여러 열매들을 추수하는 시기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우리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을 하는 계절에 되돌아보면서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간 버텨왔던 그 사람들도 2년째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 고통은 몇 배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으로 또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또 어려워지거나 또 신앙의 침체의 시간이 다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마침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을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듣게 되면요, 쌀이 부족한 곳도 참 많더라고요. 필리핀만 해도요, 쌀 파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이모작 삼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죠. 사실 그 쌀들을요, 잘 배분하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또 부자들이 이것을 매점매석해가지고요, 쌓아두기 때문에 쌀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죠. 물 부족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통해 볼 때에 NGO 단체들의 어떤 구제를 좀 동원시키는 그런 광고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을 먹어야 되는 것도 참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래도 지하수를 뚫으면요, 깊이 뚫어야 되지만 웬만한 곳은 그래도 물이 나오는 곳이 참 많습니다. 넘치는 물, 흐르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엄청났었습니다. 곳곳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과 조건으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지은 책으로서 사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입구였던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3편을 모아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 설교 3편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모세가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가 또 3편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소산물을 얻었을 때에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율법적으로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동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모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모세가 나이 많은 그때에 뭐 순종하였다,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0만 3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다면 너무 어렵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도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 모세의 이 신앙의 고백과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중요한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그럼 모세는요 이제 토지에 관한 부분들, 그 소산을 얻었을 때의 부분을 얘기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너의 하나님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여러분, 기업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차지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걸 어떻게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지어서 소산물을 얻었을 때에 절대적으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산물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밥 가느라고, 내가 이 날씨 속에서 물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병충해를 에서 보호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자,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라고,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이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 마다들 그런 것처럼요, 제일 처음 얻은 그 소산물을 얻었을 그때에 그 중에서 어떻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강주리에 가져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제사장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온, 소산물을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기 다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 지었습니다. 내가 이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배분해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5절서부터는요 또 재미난 것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이 소산물을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외웠을 겁니다. 구전하는 걸, 말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 다 외워가지고 그 소산물을 바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그걸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우리 조상들은 사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사람이라는 건 아람 지역에서요, 이름도 보도 못한 그런 초라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던 요셉이요,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히브리 사람. 민족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요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70에서 75명 정도가 정착을 하게 되죠. 그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서 이 점점점 그들은 불어납니다. 번성하지요. 하나님의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해서 그들이 고통과 중노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7절입니다. 우리가 하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발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입니다. 자, 마침내 뭐라고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들어가서 여러분 소산, 이 농사 짓고 소산을 얻을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하도록 강조합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이지만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족한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화려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사명의 길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예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코로나 시대인데 참 많이 어려우시대요. 얘기하면은 저희 교회도 이런 점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점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성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침체기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함께 은혜로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그런 것이 다 고민이고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근데 힘들다는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100명을 목회해도 1000명을 목회해도 500명을 목회해도 또 50명을 목회해도 10명을 목회해도 다 힘들어요. 사람을 다루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해야 될 모든 예배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함께 순종하고 함께 연합하여 주의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250만 300만, 여러분, 이 300만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때만 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민족들과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을 함께 인도했던 모세는요 아마 속이 다 새까맣게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만큼 이 지면에서 온유한 자를 보지 못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사실 이제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모세야, 저기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 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도 우둔하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잘 못합니다. 어디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전 나이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상 갔는데요.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왕이 순순히 이렇게 내어주었을까요? 그럼 그러지 않죠. 콧방귀를 끼고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위협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한 번 원망합니다. 그때 한 번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한 번 원망하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힘든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보내면서도 끝까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고백과 같이 그는 모든 인생에 그리고 그들의 민족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는 알았고 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면요,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한다면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설교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꼭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의 인생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거나 선교사님들끼리 얘기 나누면요, 왜 이렇게 굵직굵직한 영화 같은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많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막연히 우리를 위로하고 괜찮아 말하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제 예비 임직자들 리더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비 임직자라고 하는 것은 선출은 됐지만 아직 임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더 훈련의 과정과 또 지방의 시취, 또 다사랑교회에서 시취를 잘 통과해야만 사실은 임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모든 훈련의 과정과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어제요, 함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이러려는 배경에서 사실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요, 5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이 질문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를 좀 하고 자신을 오픈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언제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들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는 언제 만났고, 또 내가 참 따스했던 시간은 언제고, 내가 참 추웠던 시절은 언제고, 그리고 나는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뭐 이런 내용을 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참 뜨거워지고 그런 시간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가장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하도 친구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친구의 요청을 또 거부할 수 없어. 그래서 어쨌든 미안해서, 그래서 그 요청을 들어주려고 교회
걷다가 그 신앙생활 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 집주인이요, 초콜릿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도 잘 만나야 돼요. 집주인도 그 집주인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에, 절절한 그 시간에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힘든 환경이 그들은 싫었습니다. 당장 느껴지는 불편함이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의 오늘 나온 본문과 같이 우리의 민족을, 방랑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람 사람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금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고 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존재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요, 왜 토지의 소산, 수고하고 땅에서 얻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고백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빛들어 나갔던, 다른 길로 나갔던, 한눈 팔았던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어떤 시간을 보낸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든지,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어떤 기쁜 일, 어떤 슬픈 일이 있었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 묵상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휴트책의 본문 같이 함께 나가고 있죠. 새벽 예배도 그 본문으로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설교 많이 했지만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에서 먹지 못하는 그 쓴물에 고생하고 그들이 끝났더라, 이게 아니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물이 참 먹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물은요, 아마 삼다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면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요. 엘림은요, 여러분, 이 파라다이스예요. 오아시스가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는 종려나무들이 가득하고 70그루가 있고, 그리고 샘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고생하면서 어떤 천막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5성급도 아니고 7성급 호텔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 굉장히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아침 조식도 먹으면서 기쁨 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서 다시 광야의 시간을 겪을 때마다 또다시 원망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불평만 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그때에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불편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편함 속에서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변 민족의 위협에서 보호하셔서 승리케 하셨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그 위협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방랑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들은 사실 조그마한 아주 작은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어주셨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진짜예요. 그런 믿는 자들을 막 잡아가두고 그랬던, 너무나도 열성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지나간 이야기를 갖고 왜 그렇게 반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잠잠히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마를 때에 반석의 샘물이 나는 것은요, 그 반석 밑에에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반석을 치시니까 반석의 샘물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 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변의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끝내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떠한 고백이 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고백이 더 많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같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부르고 열정도 있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동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이 추수
추수감사주일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첫째 주에 합니다. 저희는 조금 땡겨서 11월 첫째 주에 하죠. 그래서 감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인 줄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의 조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 토지의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하라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될 때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좀 고백해볼게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300년 전, 500년, 1000년 전에 우리 가문은 그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계시면 이제 끝나고 저를 만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여러분 얼마 됐죠?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런 이 나라에 우리 조상들은요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샤머니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떤 경로든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을 숭배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험악한 이 세대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이 모든 소산물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으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가진 자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힘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감사가 있고 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억지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잠잠히 여러분 주님 묵상해보세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나머지 이 시간들을 정말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과 약속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계획 잘 이루어가는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해야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오히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억울한 일도 있지만 주를 위해 참고 인내하며 공의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신앙, 모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토지의 소산물을 얻어 주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하라.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리고 방랑자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일상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늘 모세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일상의 역사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오주님만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삶일 수 있는 거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만나무의 추억을 주셨고 여전히 구름 끼고 불기둥 인도하셨고 여전히 그들 민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동일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일상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느끼며 모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의 고백, 그의 삶의 신앙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근본적으로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방랑자와 같았던 아무런 자격 없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고백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때로 막막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만남의 메추라기 내렸으며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고백을 주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2021년도 나머지 시간들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고 은혜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